시편 18편 말씀. 다윗은 이 18편에 그 설명이 기대어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은 은혜를 얻었고 그리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반석, 요새, 건지시느니 8가지가 나오죠.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거는 왜 이런 순서로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또 이게 8가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특별히 그 요새가 되고 또 건지시느니, 그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피할 바위, 방패, 하나님 내 방패다. 또 산성이 되시고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절에 자기가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원수들이 많아요. 다윗은 원수들이 그를 공격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죠. 원수들이 공격, 근데 너무 힘들어 이것은요. 그래서 사망의 줄이라고 그랬죠. 또 불의의 창수, 넘치는 물,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고, 또 수월의 줄, 음부가 또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 원수의 공격이 하도 강해서 거의 죽음, 그 정도로 그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고통을 받을 때 6절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부르짖었고 그분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거의 끝까지가,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받은 종이었죠.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의 인격은 굉장히 훌륭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울 같은 경우도 자기를 죽이는 자를 살린다든가 굉장히 훌륭한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그러나 이토록 거의 죽음에 이를 만큼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가 사망이라고 그랬고 수월의 주의라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는 당대 의인이었고 참 훌륭한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잘 안 바뀌는 생각이 있어요. 신앙생활 벌써 한지 막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잘 안 바뀌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신앙생활 잘 할 때,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면 왠지 자신한테는 어려움이 오지 않을 것처럼, 이 생각이 참 잘 안 빠져요, 우리 머릿속에. 이것 때문에 스스로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본인이 마음속 깊이 깨닫기 전까지는 소용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지금 주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왠지 자기에겐 좀 어려움이 피해갈 것 같다는 그 이상한 확신. 물론 이제 한국교회가 여기 부추긴 것도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면 만사형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언제 성경에서 그걸 약속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마음이 편한 거, 그건 약속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나에게 없다, 굉장히 잘못된 확신이죠. 왜 나는 올바르게 나름대로 희생하면서 주님을 내가 위해 사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일이 이렇게 안 풀리는가? 하여튼 일이 되게 안 풀리고 늘 힘들고, 그리고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 닥치는가? 좋아, 처음에 한두 번은 봐줬어. 근데 왜 나한테는 계속 닥치고? 저 사람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만 잘 풀려요. 돈도 잘 벌고 다들 건강하고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돼. 근데 왜 나한테는 이러한 것인가?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학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심지어 자기가 자학하고 회의하고
또 그런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원래 나 좀 일이 좀 안 풀리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학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뭔가죠? 다윗은 뭡니까 지금?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에게는 그런 적들이 많고 고난이 많고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힘들고, 사실 그가 민족을 구원했지만 까닭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되고, 우리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그 3장에 보면 시편 3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이다. 사실 저는 이 구절이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위로가 되는 구절이에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적이 많거든요. 내 인격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때도 있지만,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생각할 때는 옳은 거 주장하다가 그런 일이 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그가 의롭게 살았고 정말 구약시대 때 메시아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습, 항상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을 기뻐하셨고, 다윗 하면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다 보면 나오지만 왕의 기준이 다윗과 같았는가 아니었는가 그거였잖아요. 그런 다윗이었지만 적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또 신앙의 문제는 더욱도 아닙니다. 이 땅이 바로 공주의 권세자가 다스리는 땅이요, 주님께서 다스리는 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그 악의 일꾼들이 통치하는 바로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원래 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더구나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박해, 안 믿는 자로부터 박해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또 연단이 있잖아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는 참 이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를 이상히 여기지 않도록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오히려 이런 환난이 나한테 찾아올 때, 이제 앞으로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와요. 그때는 그때는 그때만, 우리 애들 보면 그때만은 놀이가 있죠. 어릴 때는 그 애기들 소꿉장난이라든가 또 여자들은 인형놀이라든가 그때마다 노는 게 있어. 요즘은 이제 게임으로 다 통일되려고 그러지만 그때마다 노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요땐 요런 어려움, 요땐 또 요런 어려움, 또 결혼하면 결혼하고 나서 어려움, 자식 그때마다 계속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보낸 전령인 것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령에게 기도를 통해서 돌려보내야 돼. 왔습니까? 그 전령이 알았다. 그래서 기도로 그 고난의 전령을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그냥 가만히 힘들어하고 힘쭉 빠져갖고 한숨 쉬고 눈물, 한숨 쉬고 눈물, 마음에 속상해하고 밤에 잠 못 이루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거 입 뒀다 뭐 했습니까? 밥 먹을 때만 씁니까? 입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나님이 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나를 연단시키는, 그래서 힘들게 하는 고난과 또 이 고난을 힘들게 하는 기도,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한탄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대해서 능숙하게 대처 못하는 기도의 초보자인 자신을 한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권도에 보면 있잖아요. 태권도도 사실 많이 못했지만 태권도를 보면 항상 거기 가 보면 이제 하얀 띠가 있고 청띠, 파란 띠가 있고 또 빨간 띠도 있고 검은 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 흰 띠일 때 혹은 청띠일 때는 어디 가면 싸움하면 얻어맞는 거예요. 태권도 몇 개월 배워갖고는 어디 가서 얻어맞아요. 그러나 이제
검은 띠가 돼. 4단 5단이 딱 되면 그때는 이제 상대방이 피하게 되는 거죠. 저 어렸을 때 7단 있었어요. 태권도 7단. 이 사람은 싸움을 하면 때리질 못해. 한 번 때리면 그 사람은 웬만하면 중상이야 그냥. 그래서 한번 그 얻어 맞더라고 차라리. 왜냐면 때리려도 다 급소가 보이니까 어떻게 손을 못 얻어 맞아. 이제 약간 얘는 좀 안 맞지만은요. 어쨌든 우리가 준비가 안 될 땐 얻어 맞는단 말이에요. 하얀 띠. 저 옛날에 청띠까지 했는데 청띠 약간 청띠. 어디 가면 얻어 맞죠. 제가 만약에 싸움이 난다든가. 그러나 태권도 검은 띠 한 4단 5단 날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검은 띠가 되면 이러한 두려움들 이런 거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에 청띠 하얀 띠들 이런 거 메고 다니니까 얻어맞는 것이죠. 두려움이라든가 어려움이 우리를 아주 놀려 우리를 쓰러뜨려. 그래서 지금 10년째 태권도 도장을 다녔는데 청띠를 메고 있으면 하얀 띠를 메고 있으면 그건 참 뭔가 되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벌써 10년째 다니는데 영적인 그 기도의 띠를 보면 아직 청띠야.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한숨 쉬어요. 또 눈물도 흘려. 막 눈물까지 흘려. 총체적이야. 그리고 잠까지 못 자 밤에.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건 자신이 기도에 있어서는 교회를 10년 다녔지만 기도에 있어서 청띠다. 여러분 한번 10년 다녔는데 꾸준히 매일 열심히 다녔는데 10년 다녔는데 청띠 메고 있어 보세요. 태권도장 안 가봐서도 자매들 상상할 수 있죠. 태권도에서 보통 한 1년 되면 검은 띠 따는 거야. 근데 10년째 계속 파란 띠 따고서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우습잖아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아니 5년 이상 다녔는데 아직도 무슨 어려움 뭐 근심되는 거 염려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면 아직 애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이제는 다 우리가 물리쳐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근심과 염려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세상에 우리가 이걸 보여줘야지. 세상 사람들의 뭐 교회가 요즘 개방해서 그들에게 뭐 농구하는 거 해주고 뭐 같이 레크레이션 하고 무슨 영어 강좌해서 사람들 끌어들여 본들 뭐해요? 이런 걸 못 보여주는데 그러고서 기껏 보여주니까 이거 하얀 띠구나. 교회 10년 다녀도 뭐 청띠구나. 똑같이 어려움 당하면 같이 한숨 쉬고 있는데 뭘 배울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 맞아요. 허락하시지만 우리에겐 기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거는 아주 흰띠 중에도 제일 흰띠. 태권도장 이틀 온 사람. 그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를 주셨잖아요. 기도로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걸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자 그는 아주 사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랬더니 그 결과 7절부터 48절 거의 끝부분까지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더니 첫 번째 그 원수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15절까지 7절부터 15절까지 원수에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또 산들의 터가 요동하고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막 그가 진노해 버리니까 막 땅이 진동, 지진 이런 거 있잖아요. 진동하고 지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땅 전체가 진동하고 산의 터가 요동하게 되고 그 코의 연기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른다는 거예요. 하늘을 들이우시고 이건 들이운다는 얘기는 구부려 땅에 닿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닿게 해서 그리고 강림하시고 그룹을 타고 다니시고 바람과 날개로 높이 뜨시고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막 그런 모습이죠. 11절에 보면 자신을 어둠 가운데 감추시고 그의 광채는 구름을 뚫고 빛나고 우박 숯불을 내리시고 우레소리를 내시고 음성을 내시고 우박과 숯불을 내시고 화살을 날리시고 번개로 저들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세상이 다르더란다. 그러니까 이거 좀 뭐 다른 표현보다도 생각하다가 다윗은 콧김을 얘기해요. 요거 이걸로 세상을 다 드러낸다. 콧김. 좀 어떻게 강력한. 여기서 지금 다윗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진노했기 때문에 니들 다 죽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그럴 때 막 그 어린애를 누가 막 괴롭힌다고 해보세요. 유괴범이라든가 누가 막 애를 막 죽이려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원수에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이 우리를 건드렸다는 것은 크게 실수한 것이죠. 잘못 건드린 거예요.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편에는,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 이런 권능이 크신 하나님, 땅을 진동시키시고 산을 막 흔들고, 여러분 한번 뭐 기회 될 때 무슨 뭐 설악산 같은 데서 한번 흔들어 보세요. 산이 흔들립니까? 내가 흔들리지. 산을 흔들고 막 우박을 보내고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시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모르겠는데 날아다니시고, 콧김으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다는 표현이죠. 이렇게 크신 분이 내 편이심으로 우리가 이 원수, 이런 원수가 주는 어려움이든 이 땅의 이런 고난들 다 그분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원수에게 진노할 뿐만 아니라 16절부터 28절까지 보니까 두 번째로 비천한 상태에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6절에 보니까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또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건지셨다. 근데 그들은 사실은 나보다 힘이 센 자들이다. 또 18절에 보면 재앙이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그들이 나의 재앙이 날에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었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공평히 판결해 주심에 따라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히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이다. 그러므로 또 하나님께서 내 의를 갚으시고 깨끗한 대로 갚으셨다.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 25절에 보니까 자비한 자에게 자비를 나타내시며 완전하게 완전함, 깨끗한 자의 깨끗하심, 사악한 자의 거스림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27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또 이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거예요. 이분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고 계속 타게 하시고 나의 어둠을 주께서 비추어 주셨다. 지금 그가 간구함으로 원수에게 진노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나를 구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쭉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중간에 다윗이 하나님이 판결해 주실 것이다, 공평히 판결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 삶을 들여다볼 때 자기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악에서 지켜왔음을 자기는 자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롭고 거룩한 분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들여다볼 때 자기가 바로 의롭고 거룩했거든요. 진실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소에 떳떳한 것이 위기 때 아주 중요해요. 환난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떳떳했기 때문에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확신 때문에 그는 환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점이 참 중요한데, 지금 다윗이고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면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시고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기는 율례를 버리지 않고, 특별히 23절에 나는 그의 앞에 완전히 나의 죄에 스스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바르게 살았는데 이유 없는 이 악인들의 주는 고통, 고난, 죽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내 편이실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와도 담대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습니다.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좀 소원해진 관계라면,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이 없어. 우리가 미지근한 신자들의 제일 큰 고통은 바로 이런 점이겠죠. 어려울 때 힘있게 나가지 못해. 평소에도 물론 힘있게 못 나가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그의 종교심이에요. 그의 어떤 도덕성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로 사는 자는요, 앞길 꽉꽉 막혀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잘못 살기 때문에 이거 벌 아닌가, 내가 뭐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힘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져 버린 상태에서는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낙심하게 돼요. 고난의 시기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편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늘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러니까 이 기도를 다윗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해서 진노하고 그를 이제 구원하셨다. 요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속성. 여러분, 다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그냥 평범한 상태, 고난당하다 고난 없어지는 상태, 뭐 그냥 마찬가지잖아요. 고난에 당첨 안 받는 거랑.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 시편 23편에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 먹을 거 주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서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는. 그냥 우리로 하여금 성도는 이 땅에서 그냥 잘 지내는 게 성도가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고 빛이 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9절부터 거의 끝까지 48절까지 높여주시는 내용이에요. 높여주기 굉장히 길죠.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29절 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또 나왔네.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석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누가 내 반석이 되겠냐, 누가 하나님이 누가 반석이냐. 32절에 힘으로 내게 띠띠우신다.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높은 곳에 세우시고 싸우게 하시고,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35절에 보면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오른손을, 그래서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사실 원수가 강한데 오히려 이제는 원수를 추격할 정도가 된 거예요. 추격하고 그들을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또 그들을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넘어뜨리고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라. 39절에 주께서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능력을 주셔서 나를 치는 자를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또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그건 참 표현이 그렇죠. 시적 표현이. 원수가 정면에서 싸워야 되는데 원수는 등을 대고 있어. 그건 죽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게 바로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원수를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힘들 때 부르짖지만 41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람 앞에 특길이요 거리의 진흙처럼 그들은 쏟아버렸나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어요.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으뜸.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런 소문을 들은 즉시로 그들이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합니다. 이방 자손들이 아주 떨며 나한테 나옵니다. 또 47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48절 구조하시고 나를 높이 드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으니
이방 나라들 중에 감사와 찬송하겠으며 구원과 인자하심을 베푸심이 영원토록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찬송한 것입니다. 이게 좀 시편 18편이 좀 길지만 사실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 다윗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대적 원수를 진노하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으로 끝나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높여주시는, 높여주시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뭐랄까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하고, 보통 영화에는 해피엔딩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했다, 뭐 그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결혼했는데 뭐 다 순탄하게 승진도 잘 되고 애들도 아기도 잘 낳고 애들도 다 잘 크고 그럼 건강하게 돈도 많이 쓰고 뭐 잘 지내다 끝났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내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게 최고의 목표예요. 세상 사람들 목표가 뭐예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갖고 이 땅에서 한 뭐 국회의원 정도 할까요? 약초야 국회의원 정도 하고 자식들이 뭐 하버드 대학을 좀 가든지 말든지, 또 아니면 뭐 건강하고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돈도 마음껏 쓰고 그냥 집도 한 화장실 2개 정도 되는 데 살고, 아니 3개, 요즘 3개 그냥 잘 살고 집도 만약을 대비해서 뭐 한 2채 정도 더 있다든가 뭐든 다 잘 돼.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빛나고 높이 들려진다. 높이 들려. 여기 지금 다윗에게는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살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고 이방인이 나를 복종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먹고 사는 거, 그것이 아니라 빛나는 걸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같이 있는데 비슷하면 되겠습니까? 내 아들 딸인데 빛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일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멋있게 살다가 우리 죽어야 됩니다. 계단에 올라올 때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그중 굉장히 짧게 산 사람들, 20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생이 멋있게 살아요. 아주 높임을 들은 사람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외국 사람이지만 우리가 지금 그걸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삶도 우리나라로 끝나면 안 되고 온 세계가 알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다윗이 위대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32절에 힘으로 띠띠우셨다 그랬잖아요. 능력으로 띠띠우. 이것은 힘을 주신 거예요. 또 33절에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또 34절에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35절에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고,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고, 또 39절에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그 원수들이 굴복해 하시고, 43절에 으뜸으로 삼으시고, 47절에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복종하도록 하시고, 48절에 나를 높이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아셔야 돼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 아침에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 생을 빛나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앞날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이거 안 되면 어떡할까 걱정하거나 근심하면서 살지 않을 것을 여러분 굳게 결심하십시오.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해도 우리에게는 그것은 하나의 훈련이란 말이죠. 결국 우리는 이렇게 생일 빛나도록 하는 과정에,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대적이 많았죠.
그만큼 그는 연습할 기회가 많았던 거예요. 그만큼 그는 훈련받을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훈련을 많이 받을수록 운전 같은 거 처음에 이제 운전 면허 따가지고 뭐 장롱 면허라고 있죠. 그냥 놔두는 거 말고 이제 차를 몰 때 이제 운전 연수를 받는 게 있어요. 그거를 1시간 받는 것보다는 한 10시간 받으면 그만큼 더 운전에 앉아 그 사람한테 한 100시간을 받는다. 이렇게 받는 사람 없지만 한 100일 정도 막 간다면 훨씬 더 두렵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저 같은 경우 운전 연수도 별로 못 받고 다녔거든요. 벌벌벌 떨었지. 많이 한 번에도 횟수가 많으면 그만큼 더 음악 같은 거 그렇잖아요. 교수가 레슨하는 거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막 매일 해준다. 그러면 그만큼 되는 것처럼 이런 어려움, 고난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의 생을 빛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슨 고난 받았습니까? 그는 혼자 그냥 무슨 금박린 뭐 이런 옷 입고서 혼자 빛났지. 그의 삶이 뭐 빛났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많은 고난, 어려움 이것을 통하여 그가 이렇게 온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고난은 교관이다. 교관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수리탄을 어떻게 던져야 될지, 어떻게 빼고 뭐 아니면 낙하산 부대 가서 어떻게 떨어진 요령하는 교관이 있어줘야 되는 것처럼 이 고난은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만들어주는 그 교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지. 어려움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심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환난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도 보면 좀 어려움이 좀 많은 사람이 있죠.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또는 뭐 어디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계속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더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보통 체험의 신앙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보면,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다 나이 많이 드신 보면 살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제목이 생겨야지. 그냥 어려움 하나도 없어 보세요. 저 얘기했잖아요. 고3 엄마. 고3 엄마들이 왜 새벽기도 나옵니까? 그래도 자기 아들, 딸, 뭐 좀 기도 제목이 생길 때 사람은 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우리 인간의 한계.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막 열심히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불 붙여주는 거야, 이 어려움이라는 거. 고난. 그러니까 막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울 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는 뭐가 좋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응답 전까지는 어떻게 되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응답되면 기쁨을 얻고, 그러니까 평안을 유지하면서 기쁨을, 이게 우리의 정상이지, 응답적이 되기 전까지 막 불안에 떨고 염려, 근심, 이거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여튼 기도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아직 해결이 안 이루어져도 그 과정에서 마음을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각이 뛰어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평강, 그걸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 응답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이런 기도 중에 생기는 평강이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거나 불평을 토하거나 나 이제 죽게 되었다고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혹은 눈물을 흘거나 근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높이 들려주시고 우리를 빛나게 하실 텐데, 그렇다면 그때는 다윗이 49절 50절에 한 것처럼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우리가 그래서 그러고 나서 감사하면 되는 거고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여러분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항상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간구할 것이며 계속해서 찬양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는 기도할 것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찬양할 것이고, 그럼 또 문제가 올 것이면 또 기도할 것이고, 또 해결되면 찬양할 것이고, 그래서 기도와 찬양, 기도와 감사, 이렇게 우리의 생이 이어지도록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생에는 슬픔과 그다음에 어떻게 문제가 풀렸을 때 반짝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찬양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으로 내 생을 계속해서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심하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